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오늘은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72편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기도이자 또 솔로몬 같은 왕을 위한 기도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시는 의로운 통치자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공의를 바탕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의 통치를 염원하며 드린 기도이거나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 이상적인 통치를 위해 드린 기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왕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기도고 5절과 7절은 왕의 번영과 지속적인 통치에 대한 기도 8절로 11절까지 왕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위한 기도이며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왕의 자비로운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 15절과 17절 우리 내일 할 15절과 17절까지 19절까지 내일을 볼 텐데 왕의 번영과 백성의 축복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72편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인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20편은 솔로몬의 기도이자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솔로몬이 실제 그 다윗의 아들이긴 하나 상징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 되는데 샬롬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표입니다. 특히 12절과 14절은 왕이 가난하고 도움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들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부르짖는 가난한 자를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하고 도움이 없는 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약한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르짖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종종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단순히
약자들의 고통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지시는 깊은 연민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향해 자비를 부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주변에 고통받는 자,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에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약자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피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특히 고통받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폐륜과 악함이 활개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작은 자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조차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 은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에 찹니다. 반드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신음소리조차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권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